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쟁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가장 비참한 현상들 또는 그 사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높아가고 올라가려 하게 됐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한 시대에 큰 전환을 이루게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범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온 땅을 물로 뒤덮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타고 말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 그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탐욕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핑계는 정당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탐욕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의견이 충돌되게 하고 그래서 함께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높아가려고 하는 그 탐욕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높아가려는 인간의 욕망, 탐욕에서 비극이 비롯됩니다. 교회의 여러 분쟁들도 그렇습니다. 높아가려는 욕망의 충돌이 교회의 분쟁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갑니다. 인간이 서로 높아가려 하며 경쟁하게 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그 경쟁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낙오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한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성공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처한 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게 되고 또는 성공을 얻게 됨에 정당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경쟁에서의 성공을 인하여 오히려 바벨탑의 파멸과 같은 파멸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지요.
본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는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리고 지역으로 돌아서 갑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이지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히브리 이름이지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자카이 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카이라는 말은 성결한 또는 순결한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자라게 될 때에 정결하고 순결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삭개오의 아버지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삭개오는 나쁜 놈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팔아먹는 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놈들, 매국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실력과 능력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세리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존귀한 자리에, 조금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 그런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리가 되는 것만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세금 받게 되는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통달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한 것을 관리하고 로마인들과 상대하여서 이 세금이 어떻게 잘 납부됐는지도 설명해야 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능통하게 헬라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수와 셈에 대한 계산법들도 능통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금융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되는 것은 당시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성인들 가운데서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성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와 힘을 얻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으로서의 성공은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다는 말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은 이러한 삭개오의 성품이 어떤지를 오늘 이 이야기 단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여.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생김은 어떤 것일까? 그분의 가르침은 또 어떤 것일까?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권능과 능력은 어떤 것일까?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자 하여, 궁금하여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됐더니 예수님 곁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가까이 갈 수 없지요. 키라도 크면 그러면 큰 키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지 보면 되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에이 못 보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보고 갈 수는 없지. 나는 어떻게든 기어이 보고 간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오릅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지요.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권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쪽팔림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애들이나 올라가야 할 그 나무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됐지요. 그는 자신이 수립한 목표를 향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것을 이루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적극적인 사람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지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해도 참 잘할 것이고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해도 참 잘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이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게 돼도 낙심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좌절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도 괴념치 않습니다. 그가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그는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매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세리장애, 부자가 되는 것 이루어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왜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를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질 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라가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 올라가서 성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너, 그것으로는 죄인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 이거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어떤 선한 공동체에서 내가 거기에서 올라가고 높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를 안위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신앙, 목사가 되고 높아지면 좋은 신앙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 안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인가? 아닙니다. 그 오르려고 함, 그 올라 있으려고 함, 이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은 너 그거 죄인일 수 있어. 죄인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경쟁 속에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하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신앙이 되려고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좋은 믿음과 신앙,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 그것은 오름에 있지 않고 내려옴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삭개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을 향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 예수님도 마음이 감동해서 그래서 삭개오에게 갔겠구나.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더 열심히 더 높이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말씀은 그냥 내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주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너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올라가서 거기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을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살아왔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높은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위해 살아갔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살아왔지. 심지어는 나를 보겠다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너는 너의 모습을 나타냈지. 그렇게 살아왔지. 또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빨리 내려와.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내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거기 위험해. 그러니 속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급히 내려와야 너는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 거기서 급히 내려와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너 거기서 속히 내려와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나무에서만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때에 그래 나무에서 내려온 거야. 올라갔으니 내려와야지.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기서 내려오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너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요동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르려고 했던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의 책을 읽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하버드에서 중동사와 중앙아시아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를 했으면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매체에서도 기꺼이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강연을 듣고 그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여러 유수 대학에서 교수직을 보장하고 그를 부르게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던 이분은 말 그대로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고 그분은 몽골로 떠나십니다.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시게 됐습니다. 자신의 명예, 미래의 모든 안전장치,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길을 걷겠다고 하시게 된 겁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탁월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지의 사역이 안정궤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제 안정된 선교지에서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면 된다고 여기게 될 그때 그분은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자신의 사역지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험난한 도전을 나서게 됐습니다. 더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성공을 향하여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분투했던 것처럼 분투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해야 하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어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오름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려옴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것에 집착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염려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언제나 나는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기겠노라. 그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겸손하고 그 겸손한 것을 통하여 섬기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끊임없이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 계속 머무르며 여기에서 내가 성공했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었고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다 날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둥바둥 살면서 끊임없이 움켜졌는데 그 움켜진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는 회개인 것이지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산 것 회개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것을 착취했던 것 회개합니다. 갚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기꺼이 그곳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삭개오의 인생은 여기에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취하여 내가 그 위에 서서 그것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갖게 됐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다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힘도 권력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는 겁니다.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복된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려놓음에 이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끊임없이 경쟁하며 앞질러 가려고 하고 높아가려고 하며 그 높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겨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하고 신앙의 일도 그러합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속히 급히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겸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